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 복되고 기쁜 소망의 아침,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 위에 섰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도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우리 삶의 또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또 많은 의미를 잃어버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부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좀 더 힘있고 좀 더 당당하고 늘 소망이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상황에 따라 또 자주 흔들릴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거나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믿음이 헛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부활 신앙은,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힘이 있고 또 단단하고 강한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활인데,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중요한 이 부활에 관해서 처음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이 믿음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만약에 부활신앙이 이들에게 확고하게 있었다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헤매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처음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긴 보았지만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혼란에 빠지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왜 처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처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부활로 대표되는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고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굳세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돌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될 터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을 하죠. 그 큰 돌 우리 힘으로는 이거 옮길 수 없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올라가는데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는 여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누가복음에는 이 세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여자들이니까 이게 2명 이상이겠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 5명 이상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이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여인들은 지금 뭐 하러 간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근심해서 어떡하나 예수님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우리는 보통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천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 서서 나타나니까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보통 이 하나님의 현현 아니면 천사들의 현현 이런 것들을 인간이 접하게 될 때 대부분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지금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천사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는 않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걸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걸 기억했다면 여기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그걸 지금 니네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구나. 이르시기를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기억을 못하고 아니면 기억을 했어도 그걸 못 믿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헤매이고 시체를 찾고 있고 이렇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엉뚱하게 시체를 찾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아니면 못 믿게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시체도 없는데 시체에다 향품 바르겠다라고 와서 엉뚱하게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거나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겠다
물론 그 마음은 참 정성스럽고 갸륵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못 믿는 마음,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깊이 있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라도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셨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또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닐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건 믿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실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7절, 이것도 천사가 한 말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지만, 이걸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님 시체를 찾고 다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려주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지만 사람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사람이 뜻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또 우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면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하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또 통합하고 잘 살게 만들고 강국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획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또 별로 보지 못하죠. 또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내일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많은 계획과는 다르게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써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뜻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그게 맞지 않는다면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내 뜻을, 내 계획을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진다고 하면 내 삶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과 함께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뜻도 계획도 같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이 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그랬지, 예수님 정말 그랬지.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1사도에게 와서, 이래서 우리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두 사람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찾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여인들이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지금 11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은, 이 11 사도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말, 이 여인들이 좀 헛개비를 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님을,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엄청난 권능이 생김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내가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 내가 이걸 더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없고 지금 11명, 이 11명의 사도들,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멤버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도들도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허탈한 듯이 배워서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여인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남자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주로 뭘 갖고 많이 자기들끼리 싸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늘 싸웠습니다. 늘 다퉜습니다. 뭘 갖고 다퉜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타이틀을 가질 거냐?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내가 서열 1위야? 아니야, 내가 1위야. 이 서열 가지고 누가 더 타이틀을 좋은 걸 가질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예수님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타이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따르는 이 남자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인들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너무나 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사실을 알려줘도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알려줘도 허탈한 듯이 배고, 그런 게 무슨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더 중요한 건 이 욕심, 자기가 원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진리, 권능, 이런 거는 허탄한 듯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시편 기자는 꿀송이처럼 너무나 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는데, 영생 당장 살아가는데 또 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하고, 좀 건강이 필요하고, 차가 좀 필요하고, 또 좀 집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싹싹 귀에 들어와서 그 내 영혼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허탈한 얘기를 그렇게 별로 생활에, 별로 내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11사도, 근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서 확인해 봤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남자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잘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뭔가 깨달음을 줄 때 이 여인들은 그래도 기억하고 받아들였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남자 제자들은 욕심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런 순수한 신앙의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잠깐만 쳐내고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특별히 이 부활의 놀라운 이 권능, 부활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붙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남자 제자들 그렇게 잘 욕심 많고 잘 못 알아들었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진리를 알려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11사도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한 박자 늦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고 조금 손해를 보고 또 조금 참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쁘게 바라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다 헛된 건데, 그러나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손해를 좀 감수하고 눈물을 훔치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생이 볼 때 이건 끝났다,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흥케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안 된 것 같아도, 캄캄한 것 같아도 부활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날 수 있고,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얼마든지 다시 번성하고, 얼마든지 부흥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활의 메시지를 또 저와 여러분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놀라운 주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망했던 것 같아도 다시 흥하고, 작아진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다시 넘쳐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